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아니하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니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이 자기네들의 밥줄 끊고 있다고 시작했던 이번 집회, 점차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지요. 바울과 초대교회에 대한 이 적개심, 분노, 이것으로 눈이 뒤집혀서 크다 아데미의 여신이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렇게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대고 있고요. 시내를 뒤집어 바울을 찾아내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을 찾지 못하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요. 금방이라도 돌이 날아다닐 것 같은 이 험악하고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난리를 수습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광기의 현장이지요. 누가 이 난리를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집회를 주도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여 가장 먼저 눈앞에 돌아버려서 분노로 눈이 돌아버려서 가장 먼저 이 난리에서 주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군중들 앞으로 나서면 될까요? 아마 설득은커녕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겠지요. 더 큰 소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무슨 영화에서처럼 정신 차리라고 하늘에서 번개가 꽝 하고 내리치면 되는 걸까요? 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 상황을 정리하러 나선 사람은 에베소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이 도시 행정을 총괄하는 관료 같은 사람이에요. 에베소가 로마의 식민지들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중심 도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서기장은 로마인이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호의적인 친로마파 인사였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초대교회에 호의적이거나 마음을 두는 인물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베소의 서기장은 광기로 돌아버린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설득을 하곤 있는데 뭐 바울이 뭐 좋은 사람이고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서기장이 군중들을 구슬리면서 했던 이야기는 첫 번째로 정식 절차 밟아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도리어 우리들이 괜히 이 불법 집회라고 뒤집어쓸 수 있으니까 얼른 해산합시다. 이게 상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어떻고 그가 전한 예수의 복음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순 자기 생각만 했던 겁니다. 어쨌든지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군중들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집으로 돌아갔고요. 에베소의 소요 사태는 이런 식으로 진정이 되었습니다. 붙잡혀 죽을 뻔했던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도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뭐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이고 뭐고 다 소용없네. 그저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일이 이렇게 무사히 잘 마무리된 거니까 역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해서는 좀 곤란하겠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런 식으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아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고 한낱 이방 관리,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이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곤경에 빠진 성도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긴 늘 그랬습니다. 가깝게는요, 앞선 사도행전 19장에 고린도에서 공경에 빠진 바울, 그 바울을 구해준 거는 아가야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서 박해받던 사도들을 변호해서 구해준 사람 역시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 사람,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살아남았던 적이 있었지요. 감옥에 갇힌 요셉, 일약 총리 대신으로 발탁했던 건 애굽의 바로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죠. 로마의 서기장들, 바리새인의 수장, 이방의 군왕이나 권력자, 하나같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기치 못할 하나님의 섭리,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에서의 난리를 통해서도 복음 전파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셨습니다. 생각해보시죠. 일단은 그 난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요, 석 달 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수리아로 돌아간 이 바울과 동행하고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쭉 바울과 동행해서 로마까지 같이 갔다고 해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한 큰 그림 중에 일부, 이 아리스다고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로마로 향할 계획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2, 3년 정도 이 에베소에 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정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새로운 발걸음을 떼려니까 미처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던 바울이 이 난리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바울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의 난리는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발걸음을 떼게 하는 등 떠미는 결심의 계기라고도 볼 수 있었을 거지요. 무엇보다도요, 이 난리를 겪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그 신앙,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훗날의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면서 책명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니골라당을 비롯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 준동을 거부했던 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신앙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분별력 어떻게 길어졌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아마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런 난리, 또 박해, 유혹과 핍박 이런 것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이 이어졌을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똘똘 뭉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처럼 말이죠.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란 믿음을, 또 마음을,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뜻,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제 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고 저런 방식으로 해 주시고 이런 모양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주문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게 와 부닥치는 이 모든 일들조차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느니, 비록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군요. 그 큰 그림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큰 그림에 기대하고 또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의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 내 계획대로 내 삶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가운데 일부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섭리 앞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며 아멘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정월 말씀 사경연을 통해서 새해를 살아갈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